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돌아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더라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실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명령하셨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차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전 성경에 보면 작정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상황 종료인 거죠. 아히도벨처럼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가 있어도, 많은 수의 군사와 막강한 화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17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어제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압살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셨습니다. 아히도벨은 제갈 공명과도 같은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책략을 보류하고 다윗의 친구인 후세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후세도 역시 그럴듯한 책략을 제시하지만 본래 목적은 압살롬을 돕는 데 있지 않고 다윗에게 도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계략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후세의 그 계략을 채택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이루어진 그 두 번째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압살롬의 그 계략과 자신의 계략을 전하고 이를 빨리 다윗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몰래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향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가 곳곳에 그렇게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들키면 끝장이 납니다. 그런데 그만 한 소년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즉시 압살롬에게 이 수상한 사람들을 신고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여종을 보내십니다. 두 사람은 우물에 숨었고 여종은 우물의 뚜껑을 덮고는 그 위에 곡식을 널어 그 우물을 가립니다. 군사들이 달려와서 이 여인에게 묻지만 그녀는 두 사람이 시내를 건너갔다고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합니다. 군사들은 그녀의 연기에 속아서 시내를 건너갔고 결국 헛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무사히 다윗에게 도착하게 되고 압살롬의 작전 정보를 고스란히 다윗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들의 말에 다윗은 그 밤에 바로 요단을 건넜고 새벽 이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을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지금 다윗을 돕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후세는 매우 민첩하게 압살롬의 계략을 다윗에게 전가해서 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그리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각각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만일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협력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위험에 처하고 말았을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 스스로도 교만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협력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지 한 사람의 어떤 힘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 받기를 좋아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섬기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기보다 보이는 곳에서 드러나는 곳에서 섬기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 뒤에서 조력하는 그런 일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또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돕는 그런 손길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집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면 외적으로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또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또 섬기는 이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감당하는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드러나는 일과 드러나지 않는 일에 그 사람의 평가를 달리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보이는 것에 따라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하는 일의 드러남과 드러나지 않음 관계없이 그 일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평가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아닌 후스의 계략을 채택하자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역시나 아히도벨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일로 압살롬이 끝났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걸 그는 알았던 겁니다. 압살롬에게 승산이 없을 것을 알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지혜자로 여김을 받았던 그 아히도벨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명석한 두뇌를 믿었던 그런 자의 어리석은 그 비극적인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지략가 이 아히도벨이 제거됩니다. 이 일도 역시 하나님이 압살롬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인을 잘 만나야 빛을 발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의 진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또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다윗 왕을 만났을 때는 그의 그 지혜가 얼마나 좋은 일에 선용이 되었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아히도벨의 그 지략이 빛을 발하고 그 아히도벨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은 승승장구하면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을 때 그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보장된 미래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의인을 핍박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악인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단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시작과 과정이 승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끝은 결국 패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선한 길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렀고 압살롬은 다윗을 추격하고자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는 이 요단 동편 길르앗에서 대치하고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27절에 그들은 암몬 족속에 속한 소바와 마길과 바르실레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군대가 사용할 침상과 대야, 그릇을 가져왔고 게다가 보리와 밀을 비롯한 곡식과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먹게 합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이 피곤과 배고픔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들은 다윗을 돕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걸 그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다윗을 도운 겁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여러모로 돕는 자를 보내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 다윗이 힘을 얻도록 하셨던 겁니다. 반면에 압살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하고 또한 그를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압살롬은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반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27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그의 기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기반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4년간 준비했던 그 모든 것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쇼에 불과했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쇼를 했던 거죠. 진실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다 거짓과 허구 위에 세워졌던 신기루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기초 여기저기에 거짓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설사 우리가 근면과 성실로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온통 아집과 오기와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야망과 무지와 게으름 등으로 그렇게 뒤엉켜 현재의 나를 세워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진리 위에 은혜와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떤 풍파와 어떤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집과도 같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석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느새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같은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분노와 억울함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더 억울하고 약오르고 손해보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또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꿔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